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간 한 사람뿐이었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러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부대의 지휘관들에게 대답하였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은 명백히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신하였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등 돌렸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해도 무슨 할 말이 더 있단 말이요. 우리끼리만 어떻게 해버리고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호와께 등 돌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제단을 쌓으려겠어요? 그 제단에서 번제를 올리려고요? 곡색 제물을 바치려고요? 평화를 지내보겠다는 뜻으로 그것은 화목제물이라도 드리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럴 마음이라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참으로 우리를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구별하시겠습니다. 아무려면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겠지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지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것은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랬던 겁니다. 어느 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다그칠까 봐 그랬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어 제단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다. 우리와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경계선 말이다. 루벤 사람들아, 갓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차지할 몫이 이제는 없다.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제물을 드리지도 못하게 할까봐 그랬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제단을 쌓아 올리기로 마음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 우리가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려고 제단을 쌓아 올린 것도 아니었어. 우리와 당신들, 그리고 우리 뒤에 따라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증거물을 삼기 위해서였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성막에서 살라 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나 이익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을 뿐이요. 뒷날 당신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것이 아니겠소. 우리의 의도는 앞으로 우리의 뒤를 따라올 우리의 자손들에게 누구라도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할 생각이었어. 자, 보아라. 우리 조상들이 세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다. 우리 조상들이 제단을 세웠다고 해서 이곳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제단 모형의 증거물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당신들과 우리가 한 표치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세우는 것이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슨 벼랑맞을 소리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다니요. 아니, 우리가 글쎄 여호와께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이, 우리가 따로 곡식제물이나 살라바치는 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단 말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거룩한 성막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이 버져서 있는데도 말이요. 비느하스 제사장과 함께 간 공동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군부대들의 지휘관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 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그럴 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당신들이 여호와를 배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당신들이 여호와께 등 돌리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지요. 그래요, 바로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졌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리치실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구하셨어. 그 말을 하고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사정에 이러하다 되었다는 것을 보고 내용을 지닌 채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흐뭇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거 이런 미안합니다. 뭐, 다시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이 제단이야말로 강 건너 동쪽에 사는 우리와 강 건너 서쪽에 사는 형제 이스라엘 사이에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물이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을 증거라는 뜻으로 에시라고 불렀다 하면, 자, 좀 긴 내용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물론 이제 또 집에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고 있지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서쪽 요 지역입니다. 자, 요 지역이었는데, 이 요단 동편은 그냥 이렇게 빙 돌아서 이제 이 여리고가 요기쯤인데,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로만 이렇게 이제 활용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있던 이쪽 사람들, 시혼 또는 이제 이쪽에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해 놨는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유목을 하기에는 제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요단 동편은 그래가지고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수많은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니까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라. 그래가지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 있는 장정들은 이제 여기 같이 가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전쟁들을 치르고 이제 땅을 이제 이렇게 다 확보를 하고 다 분배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22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대략 이게 뭐 몇 년도 걸려도 몇 년까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얼마나 걸렸느냐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갈 때는 한순간에 이제 되어진 일처럼 이렇게 느끼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갈 때 8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23장에 가게 되면은 그가 이제 110살에 죽는 이야기가 나와, 이게 3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땅을 분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바로 죽은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그 대략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땅을 분배하기까지는 아마 한 15년 안팎, 10년에서 20년 사이쯤 되었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 한 15년 안팎의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2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낸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지키라고 한 명령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어김없이 잘 지켰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주로 이제 전쟁하고 이제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단 동편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맨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너에게 명령한 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고 잘 이제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집합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항상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위험한 일들이 있으면 참석해야 되기는 되지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위험한 거, 앞장서는 거는 대부분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 다른 집합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빠뜨리지 않고 잘 실천하였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가지로다가 잘 해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루벤 집과 갓 집과 이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제 당부를 해주는가 하게 되면, 그렇지만 돌아가더라도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자, 요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명령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것을 꼭 실천하여라. 꼭 따라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분이 계시는 길만을 꼭 따라가거라. 어떤 곳이든 거기를 쫓으라.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여라. 그 명령을 부여잡고 살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뭘 따르고 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지키고 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누구요? 모세가 명령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어느 부분들이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전체를 다 보기 전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다 살아보고 나게 되면은요, 아, 세상 사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한테는 그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원로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세상살이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비로소 뭔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뭐가 진짜 성경도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까지가 이게 참 한참 걸립니다. 성경 전체가 다 보여야지 이게 비로소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구절들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블록 잡힌 데만요. 여호와의 종 모세께서 명령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율법에도 얘기를 한다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걸 계약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임하셔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결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법을 기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이제 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제는 출애굽한 세대들이 아니라 광야에 태어났던 그런 세대들, 그들을 40년 동안을 이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내면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평생 이제 이거를 키워가지고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그 부모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해주는 그런 말과 같을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을 가거든, 내가 이제 장가가도 새로운 가정을 너가 이제 독자적으로 끌어갈 때 이러이러이러게 해야 된다.
살아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를 알지 않는 게 같은 심정으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신명기 법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오랜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에게 요수아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이런 당부를 또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런 하나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신 것과 가르쳐 주신 것을 꼭 실천해야 된다. 여기 보게 되면 꼭 실천해야 된다. 꼭 따라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계약법대로 살아라,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쳤던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바꿔 요즘 우리가 요즘부터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명령대로 그게 하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 가도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목사님 말씀에 잘 따라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제가 우리의 자식들을 이제 출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할게요. 어디 교회를 가서 선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라.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라 그런 이야기를, 그게 신앙의 법이에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들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라. 자, 이 얘기는 순종을 갖출 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가장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오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런 것들을 진작에 알았더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대 때 제가 신학교 갈 때 이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난 절대 신학교 안 갔을 거예요. 목사 될 생각도 안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참 이 신앙의 법과 원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분이 가시는 길만을 꼭 따라가라. 어떤 곳이든 그 길을 쫓으라.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여라. 그분의 명령을 부여잡고 살아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각 시대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따르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따르려고 한다.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정말 믿음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외시해놓고 그냥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으로 응답받아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응답하시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했다가 정말 비참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건 마귀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길을 떠나 보냈다. 보내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 최소 15년 안팎의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생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전리품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가져가라고요? 마음껏 가지고 가라. 가축 때도 어떻게 끌고 가라고요? 많이 끌고 가라. 금이나 이나 굴이나 쇠도 어떻게 해라? 마음껏 가져가라. 마음껏 가져가다 내 지파와 식구들과 같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이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길을 떠나 가나안 땅 요단강 언덕에 있는 글릴롯에 다다르자 그것과 함께 엄청나게 큰 재단을 쌓으렸다. 이 사람도 재단을 쌓으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큰 재단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당된 가나안 땅 요단 언덕에 있는 글릴롯에 우리에게 배당된 땅 입구에 제단을 쌓아 올렸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실로가 이때 이게 중심지가 되는 건데 왜 모였는가 하면 강 건너 동쪽에 사는 지파 사람들과 뭘 하려고요? 전쟁을 하려고. 아니 뭐가 문제예요?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서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 그냥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전쟁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보내는 이제 두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이니까 이쪽에 이제 10지파잖아요. 그래서 10명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그리고 이제 그 지파의 대표자들 10명과 그리고 총 또 이제 그걸 총괄하는 사람 누구를 보내는 거죠? 비느하스를 보내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니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 돌아가자마자 제단을 쌓았고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또 동족 상잔이 되는 건데 그 두 지파에게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해도 전쟁을 하려고 지금 모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건 마지막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그건 정말 비참해지는 거거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전쟁입니다. 근데 왜 이런 전쟁을 마다하지 않을 일들을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특히 지금 10지파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전쟁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 과가지고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비느하스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울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벌써 잊었단 말이요. 이때 잘못했더니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때 잘못한 것도 보게 되면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게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어지고 있고, 이제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지고 이제 발람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활과 발람의 그런 이야기인데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 몇 명이 잘못하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연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었던 적이 있지 않냐. 그걸 벌써 잊어버리느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아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세라의 아들 밑에 아간이 손대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댄 일이 있지 않았느냐. 그 일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또 연병이 돌지 않아요. 여기다 연병은 단순하게 전염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말하는 건데요. 그의 잘못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간 한 사람뿐이었느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느냐.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쭉 살게 되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도배 요쪽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쯤에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큰 재단을 쌓아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선 이쪽에는 열 지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둘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소집을 지금 해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한두 지파 일부가 또 신앙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재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미쳐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건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만의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하면 개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라고요? 공동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도 이제 주로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쪽으로 다들 많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 구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현대 신학으로 넘어가지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음의 초점을 잘못 맞췄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금 이쯤 와가지고 돌이켜놓고 보니까 물어야 될 물음이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가 아니라, 개인 구원이냐는 건 맞는데 그 뒤에가 뭐죠? 공동체 구원이다. 신앙 공동체 구원이냐라고 물어야 될 일이지, 사회, 이 세상 사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일부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징계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임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앙 공동체 전체에 임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가도 비나스와 그리고 이제 10명의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지금 돌아가자마자 여기다가 지금 큰 재단을 쌓아가지고, 그럼 무슨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이게 12지파인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로가 지금 중심지에, 여기에 이제 지금 성소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여기다 또 제단을 쌓았다, 딴 걸 가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단을 만들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발대발을 하고, 이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없애야 된다. 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가 되게, 이 사람들이 비누아스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단 지었다라고 하는 거를, 제단 쌓았다라고 하는 걸 듣고서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너 어떻게 하겠다? 제단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겠다? 여기 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이게 하나의 경계선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더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독립하겠다, 딴 살림 차리겠다, 이렇게 한 걸로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가다 하나님 안 믿겠다 말이 우상을 만들었다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루벤 집과 갓베 사람들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도 우리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따로 놀겠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분열은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요, 교회당 안에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길게 이걸 기록해 놓고서 자세하게 이건 뭔가 하면 영원한 경고로 지금 남겨놓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걸 이제 육체를 입으셨다, 그렇게 해서 성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십자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십자가 신학 또는 구속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벨이 이렇게 이제 가인에게 이게 죽어요. 죽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벨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일 때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이야기. 이 피만 나왔다 하게 되면 그게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빨간 무슨 뭐 전을 갖다가 빨간 실을 갖다 그런 거 빨간 거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개인이 그냥 나와가지고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이 비느하스를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서는 이게 부활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그리고 세라의 아들 아간의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망하는 게 아니었느냐, 바꿔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십자가 사건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교회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예수님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그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그 바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뭘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시다. 근데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나와야 되나 하면 교회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개신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어디 교회 나가다 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나가면 되지,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또 다른 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받아줘요.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 대한 신앙 이런 것 자체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22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지금 열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하나의 교훈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는 뭐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해야 될, 개신교가 보면 가장 큰 불신앙, 반신앙, 비신앙적인 건 뭔가 하면 교회의 분열이에요. 교단도 무슨 장로교, 이제 루터교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도 안에서만 교단이 얼마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 200여 개래나. 세계에 있는 기독교 중에서 분열이 제일 심한데, 교회 분열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딘가 하면 우리나라예요. 그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요.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가 아주 위대한 정신과 그리고 아주 그 약점에 공존을 하는데, 위대한 정신은 뭔가 홍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 하게 되면은 국론 분열이에요. 우리 그런 역사가 참 많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도요. 국론이 통일이 안 돼요. 우리가 일제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일제 때가 임진란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이 쳐들어오리라고 하는 소식과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여기 대비해야 된다. 벌써 이게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율곡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10만 명을 양성을 해야 된다. 뭐 이제 10만 양병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슨 이제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도 조치자는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율곡 2가 임진란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임진란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율곡 사업, 전쟁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반 나뉘어가지고 전쟁이 날 거다 안 날 거다 이러고 다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직접 가서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두 파 대표도 한 명씩 가서 이렇게 보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서 또 어떻게 하는 건 또 서로 정반대 보고를 하는 게, 한쪽에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러고 한쪽에도 없을 거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아무 준비도 안 해놓는 거예요. 일본군들 배를 몰고 저 부산 동네 송으다 보니까 송주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한 달에 안 돼 가지고 서울이 함락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수없이 반복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분열이에요. 국론 분열, 의견 분열.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요. 그 치킨 게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된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나라가 망할 땐 거의 다 그렇게 가지고 망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좌우 그래가지고 국면 분열이 심각한데요. 서로 굽히지라고 서로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어요. 태풍이 온다는 경고가 오게 되면, 예보가 나오게 되면 뭐 자기 반대편까지 또 몰고 가라는 식으로다가 이런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싸워요. 그게 우리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런 약점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계 기독교가 다 나름대로 여러 교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교회 분열이 심하고 그렇게 교단 많은 데가 없어요. 교단을 수없이 쪼개가지고 나가가지고서 또 어떡하나 또 신학교 또 하나 만들어. 그러고서 그냥 대충 받아가지고서 그냥 또 목사 한 수 주고요. 그러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온 세상으로부터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되어져 있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 읽은 데를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얻어야 될 것들이, 들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단 문제, 뭐 기독교 문제까지 해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막 그냥 와가지고서 나오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는 말 한마디 하라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교회에 안전 영양 기초시설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하던 교회는 뭐에 해당되어진다고요? 뭐에 해당되어진다고요? 어머니에 해당되어지는.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살행위와 똑같다라고 하는 건데 서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내려주기는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조금 여기 여호수아서 22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을 줘버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되어 제사를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거룩한 성막의 처인이 이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호와의 땅으로 넘어오라는 말이야. 우리와 함께 땅은 나누면 될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오. 그분에게 등 돌리지 마시오. 우리를 배반하지 말란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단을 쌓도록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요.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야기가 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가, 이 땅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땅을 그냥 버리고 어디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나눠도 좀 좁더라도 살면 되지 않냐. 우리 땅 분배 다시 해가지고서 당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우리가 다 마련해 줄 테니까,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서 따로 그렇게 재단을 지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걸 넘어오라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건 본래부터 여기 아니냐, 여기 아니었냐. 근데 이제 당신이 여기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줬던 건데, 근데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와라. 그냥 와라. 이 땅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재분배해가지고 같이 살자. 절대 이건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많아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개신교회 분열부터 지금 우리는 막아놔야지 돼요. 교단이 다시 통합이 돼야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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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나가다가 아주 내가 제일 열받는 거, 제일 정말 화나는 거,
어디 지나가도 쫙만 상가 건물 하나 해도 무슨 신학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건물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분열하는 거는 고사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단을 만들어요. 목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단,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 작은 교회만 200개 뭐 파기한데 이게 지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따로 모여가지고 교단 하나 만든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행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를 한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뛰어나신 여호와, 그리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은 명백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렸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해도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재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고 우리끼리만, 자 여기 봐봐요. 쟁점이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끼리만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 등을 돌려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또 제단을 쌓았다고요? 아니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무슨 뭐 번제, 곡식 제물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으렸던 것은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그랬던 겁니다. 먼 훗날 그대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다그칠까봐 그랬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 제단을 쌓으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다. 우리와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경계선 말이다. 루벤 사람들아 갓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차지할 몫이 이제는 없다.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까봐 우리는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기다 제단을 쌓아놓았는데 이거는 제단으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무슨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따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당신들 여기서 우리와 당신들 그러니까 우리 뒤에 따라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만들어 놓았다. 증거물로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쭉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 한 얘기를 이렇게 본다라고. 이 사람들이 가자마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단 동서가 아니는 경계선이 되는 건데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언덕백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쌓아놓은 것은 우리가 딴 살림을 우리끼리만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요단 서편이었는데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따로따로다라는 그런 이야기, 둘로 나뉘어지는 일이 혹시 있을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다. 증거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건 무슨 얘기? 무슨 증거물이에요? 요단 동편과 서편은 서로 나뉘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영혼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붙였다고요? 루벤 지파와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갓지파 사람들은 이 제단이야말로 강 건너 동편에 사는 우리와 강 건너 서쪽에 있는 형들 이스라엘 사이에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증언하는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증거라는 뜻으로 뭐라고 불렀다? 에시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계약을 이제 다시 갱신하는,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여호수아서 22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일들을 누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절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나뉘어주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요,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끌고 나가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일이 이렇게 대대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누가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해놓았을까요? 성경도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제목이 있잖아요. 누구요?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누구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 비느하스가 항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런 앞서가는 생각, 똑바로 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가지고도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야기를 했어요. 부월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벌써 잊었단 말이요. 그래, 그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또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일 서심없이 해주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제 부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연결져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바알, 부활, 그리고 이제 발람의 이야기 이제 이런 게 같이 들어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민수기라고 하는 거로 가봐야지 되는데. 민수기라고 하는 거가 다 해서 몇 장으로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3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이제 보여주는 어떤 거다. 36장까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36장으로 되어져 있는 민수기 가운데에서 22장, 23장, 4장, 5장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딘가 하게 되면은 31장까지, 자 22에서 25장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31장. 그럼 몇 장이에요? 22, 23, 24, 25, 4장에다가 31장. 그럼 몇 장이에요? 민수기에서 가장 길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놓은 사건이 뭔가 하게 되면 이 바알부올에게 발람의 얘기예요. 5장을 무려 다뤄놓고 있습니다.
5장을 써놓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게? 이게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요. 지금 비나수라도 또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길래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민수기로 넘어가서 좀 시간이 얼마 안 되게 짧은 시간이니까 좀 한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로 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2장부터 이건 잠깐만 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2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장면의 배경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제도를 봐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지금 이제 여기 쭉 신광야 주로 이쪽 이제 지나다가 이제 에돔을 지나서 모압 앞에 왔을 때에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 이제 빙 돌아서 이제 암몬과 사이로 지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 모압에 이르러 올 때쯤에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문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다 났습니다. 모압 왕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모압,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요쪽 여기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쭉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온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이제 들으면서 자, 모압 왕이 있는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쭉 찍어 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었다. 그래 그들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이제 미디안 그 옆에 이제 금방 이제 그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앞 인근에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 먹어버리는 것처럼 저 무리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 그런데 뭐라고 해래? 유브라데강 강변 암몬 땅의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신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쭉 퍼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빌어주어라? 저주를 빌어주어라. 그러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발락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락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그 시대에 이제 세계적으로 다 가지고 유명한 누군가 이제 주술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술사인데 그 사람은 뭘로 유명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저주를 내리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걸로다가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큰 돈을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22장에 쭉 나오는데 그 거절해요. 난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내가 어디 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저주 부탁을 하니까 무슨 저주냐 말이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라고 하는 그런 거다. 그럼 내가 어디 가서 기도 좀 해보고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더니 난 그건 못한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그건 허락하지를 않는다. 그럼 난 못 간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합니다. 이게 그냥 왔어요. 이제 모압 지도자들과 이제 미디안 지도자들이 갖다 그냥 오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우리가 뭐든지 주겠다.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어쨌든 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발람이라고 한다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이제 자꾸 길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가고 이러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귀를 좀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서 뭐 나귀가 말을 했던 얘기가 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저주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리려고 그래. 저주가 나가지를 않고 자꾸 복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가지고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 모압 왕이 이제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복을 빚냐, 이런 얘기 이제 매번 반복해 나와요. 그 얘기가 이렇게 길게 지금 이제 23장 24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람은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신은 절대 그 저주를 허락하시지를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봤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이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외에 이제 여러 번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발람은 이제 우리 말로 하게 되면 무당이에요. 아주 용한 무당이에요. 무당 중에서도 그냥 학습 무당이 있고요, 강신 무당이 있습니다. 진짜 신접하는 무당이 있어요. 아마 TV나 이런 데서 이제 가끔 그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좀 그걸 무형무자로 가지고 TV에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요. 진짜 신접한 사람들 몇 명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점치러 오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가 바뀌는가 하면 얼굴 모양이 확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는가 하면 또 음성이 확 바뀌어요. 얼굴 모양과 음성이 바뀌는데, 점치러 온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 그냥 아주 까부러져.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딱 갔는데 보니까 자기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부모 누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 인상이 되가지고서 그냥 목소리, 그 사람 목소리 똑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껍벅 죽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그냥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강신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아주 어떻게 맞추냐면 귀신처럼 맞춰요. 어떻게 맞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발람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가? 세계적인 이름을 지금 떨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 귀신의 영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 집에 가보신 분 계신가? 가보진 않았더라도 뭐 기타 등등 조금 소문으로도 아는 TV에도 봤지요. 주로 신상으로 뭘 차려놔요? 뭘 갖다 놔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그 성경 신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불교에서 쓰고 있는 부처상. 그 제일 많. 또 여러 개 갖다 놓습니다. 또 뭐도 있나요 거기에? 부처상. 그 다음에 단군상. 여기는 갔다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 모르시는가 보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관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래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군, 이런 걸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무당들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떤 자기들이 신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는 건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쪽지게처럼 점을 쳐가지고서 뭘 좀 어떻게 해보자. 그 태백산 어디 가게 되면 그렇게 신접하려고 신을 받으려고 모여있는 무슨 무당골이래나 하도 거기 뭐 그런 게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무제 한번 TV에 보여주는 거 보니까 텐트가 그냥 텐트 좋냐 그냥 무당들이 와도 진치 거기다 그 신을 받으려고들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무당도 거기에 뭘 갖다 놓은 무당은 없는가 하면 십자가를 갖다 놓은 무당은 없어요. 어떤 무당도 또 뭔가 그 예수님 성화를 갖다가 걸어놓고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점치려고 그러는 무당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나 예수님 이거 갖다 놓으면 이거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요. 전에 여기 있던 우리 김명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뭐 이 집에 전 보러 다닌다고 어느 무당원 때 갔더니 뭐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은 무슨 기가 좀 세야 되나 어쩌되나 안 되니까 어디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대.
아무리 당신 점괘가 안 나온다 말이야. 당신 같은 놈 교회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가 좀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걸 이렇게 똑같은 그 비슷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발람은 결국은 저주를 내지를 못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제 끝나는 이야기로다가 이제 25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24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25장을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부활해서 뭘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르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들 함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에 몇 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이제 몇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이제 연병이 내려가지고도 수많은 사람, 수만 명이 죽어나가, 이 몇 명이 죽었는가 하게 되면 여기 뭐라고 죽었다고요? 가나이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이렇게 죽어나간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사건. 지금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비나스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가지고서는 잘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공격하여 없애버려라. 그들이 못된 계획을 꾸며 너희 죄의 죄에 못된 계획을 꾸며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부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그렇고, 그때 이스라엘 남들을 따라 천막으로 들어갔다 죽임 당한 사람이 뭐지? 누구다? 이제 고수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 이야기가 31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자, 2절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에게 행한 못된 짓에 대하여 원수를 갚아라. 너희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을 친 다음에 너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미디안 사람을 치기 위해서 1,000명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 누가 나가는 가운데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지휘자로다가 이제 사람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가지고 12,000명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각 성읍을 다스리는 왕들은 죽었다. 이 싸움에서 쓰러진 미디안 왕은 헤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5이었으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도 여기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죄에 빠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그런 계획, 그런 생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저주를 내리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 모압과 미디안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주가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욕심이 나.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망하게 하는 길은 여기서 저주를 퍼부어가지고도 저주가 임하게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키고 있다면 그건 안 먹힌다. 근데 대신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 사람 진짜 아주 용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거보다 아주 큰 저주를 임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쏙닥 알려주는 거야. 쏙닥 알려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유인을 하게 되면은 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25장의 이야기. 25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모압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들이 지내는 것과 같은 거 제사라고 하는 것을 뭘 먹는 거지? 음식과 함께 뭐요? 술을 나누어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신을 섬기는데,
신을 섬기는 그 행위에는 꼭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 여제사장들과 음행을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순서예요. 이방 제사에 참여한다는 건 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24,000명이 죽어가 나가는 어떤 그런 계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이게 멈췄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아론의 제사장의 손자인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야?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디안 여자를 아직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쳇막에 들어가서 또 음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창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그 남자를 뒤따라 들어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 그러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전염병이 그쳤다. 2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그걸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내가 비느하스의 후손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의 집안이 언제까지나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 분노를 멈추게 하였고 그러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시므리와 함께 천박간에도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는데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정리를 하는데요, 민수기 40년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발람의 이야기. 몇 장에다 몇 장까지를 다루고 있다고요? 22, 23, 24, 25 그리고 뭐요? 31장. 그러니까 31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31장으로 가보게 되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인을 해가지고 그런 죄에 빠지겠는데 그들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들을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미디안을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그 일을 또 추진한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누구에게? 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라고 해가지고 비느하스가 이 일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22장에 보게 되면 또 루벤 집과 갓 집파 사람들 돌아가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이건 자칫 온 이스라엘의 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지금 그 일을 수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31장에서 이 25장에서 내가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가게 하는 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그 뜻대로 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비극을 맞으려면 이게 교회 분열부터 막아놔야 될 터인데, 뭐 교단 문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겠죠. 교회 안에서 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이루어가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데 큰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아멘. 아멘. 5절만 이렇게 보시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비느하스에게 전하라. 내가 비느하스의 후손을 잘 살. 요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후손이요? 누구의 후손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누구의 후손이요? 오늘 저 우금매 후손이라고? 왜 안건사님 우금매 후손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후손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요. 절대 피나스의 이런 노고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분열을 막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는